여러분 가을 등산 단풍 구경 다녀오셨습니까? 코로나 때 자연으로 많이 나가시는데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빚어주신 자연도 우리에게 좋은 은혜의 도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등산을 하거나 특히 초행길을 갈 때에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죠. 막다른 길에 봉착할 때가 있는데 그때 막 등이 오싹해지는 무서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때 뭘 해야 되느냐?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당황하지 말고 갔던 길을 다시 더듬어서 차근차근 돌아오면 된다. 등산길이야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인생길은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내가 간 길 막다른 골목길이라면 다시 더듬어서 뒤로 차근차근 돌아올 수 있는 것이 인생길일까? 다윗의 인생길이 지금 그때를 맞았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서 피하다가 이제는 막다른 길 광야 속 아둘람이라는 동굴 속으로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이와 같았을 겁니다. 아둘람이라는 말 그대로 은신처, 피난처일 수도 있겠지만 다윗의 심정으로 보자면 이것은 피하여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죽으러 온 제 무덤일 것입니다. 죽고자 온 바로 자신의 인생을 마쳐야 될 곳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을 만드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가끔 이렇게 막다른 길을 주실까요? 여러분 다윗처럼 다윗의 후손인 유대인들 그들의 역사도 이와 같을 때가 많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전범국 독일의 인종말살 정책 때문에 제노사이드, 유대인 학살 사건이 벌어졌죠. 당시 유럽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의 총 인구가 900만 명이었는데 인종학살 이것으로 죽은 유대인의 수가 무려 600만 명이었습니다. 3명 중에 2명이 죽었고 또 죽은 600만 중에서 100명은 어린아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종이 말살된 정도가 씨가 말라버린 막다른 골목에 몰렸던 유대인들이었어요. 이런 상황을 실제적으로 묘사한 책이 있는데 특이하게 소설이 다큐멘터리가 아닌 만화책이 있습니다. 만화책으로 유일하게 저명한 풀리처상을 받은 1992년 아트 슈피겔만이 그린 쥐라는 작품 만화책입니다. 마우스 화면에 비추시죠? 이 내용은 두 가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아버지의 처절한 경험,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상처를 이해하지 못한 아들과의 갈등 이야기로 이루어진 만화책입니다. 자, 제목이 쥐인 것처럼, 마우스인 것처럼 여러분 만화책에서 유대인들은 뭘로 지금 그려져 있습니까? 쥐의 모습으로 그려져 있죠. 그러면 유대인들을 학살한 독일인은 어떤 동물로 그려져 있을까요? 고양이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죠? 예, 맞습니다. 우리는 유대인 학살의 이야기를 주로 신들러 리스트라는 영화처럼 고통 속에서의 승리, 화합, 선행, 용기 이런 감동적인 내용으로 늘 기대하고 알고 있지만 이 만화책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처절한 고통, 현실, 사실 특별히 두 가지 주제, 학살과 배신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만화책에 보면은 우울하잖아요. 우울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독일인의 학살은 알겠는데 배신은 뭘까요? 배신이 뭐죠? 여러분 우리 속담에 쥐도 막다른 골목에서는 누구를 묵니까? 고양이를 물죠. 그런데 쥐가 된 유대인들은 고양이를 물 수 없었다. 고양이를 물은 대신에 누구를 물었냐면 쥐를 물었다는 겁니다. 같은 유대인들, 같이 수용소에 끌려온 쥐들을 서로 물고 뜯었다. 배신했다. 이게 현실이고 사실이었어요. 작가는 나중에 이렇게 만화책에 결론을 맺습니다.
유대인들 그토록 믿었던 그 신은 거기에 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거기에 오지 않았다. 막다른 골목에 그토록 수천 년 동안 믿었던 유대인들에게 그렇게 기다렸던 하나님은 오시지 않았다. 코로나가 끝나가고 있습니다. 상처는 심각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충격적인 변화가 있었고 세상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는 끝날 것입니다. 지나갈 것입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바뀌어진 변화, 우리가 받은 상처, 아픔, 그것들은 코로나가 지나가도 여전히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가세가 망하고 사업이 실패하고 상처를 받아 몸이 약해진 사람들, 코로나가 지나간다고 해도 코로나 지나갔다고 해서 저절로 회복되는 겁니까? 그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요. 많은 성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버티기 힘들다고 말씀하신 게 참 저도 마음이 아픕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염려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거기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은 아무리 기다렸는데도 오시지 않았다. 그럴까 봐. 아니,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쥐가 쥐를 물을까 봐.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지금 온 세상은 쥐가 코로나라는 고양이를 물어야 되는데 쥐가 쥐를 뭅니다. 성도인 우리도 그럴까 봐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잘 버티고 계시죠? 대답이 없으세요. 믿음으로 잘 버티고 계시죠? 왜 이런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있을까? 남들은 교회 가지 말라고 그랬는데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릴까? 그것은 막다른 골목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면 그 믿음을 통하여 뭔가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나온 거죠. 그 기대가 뭡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얻기 위한 기대, 이 막다른 골목에서 바라는 것이 뭐냐? 성경 역사 가운데 막다른 골목에 놓인 교회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뭐냐면 고린도 교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무려 1년 6개월 동안이나 공을 들이고 사랑을 들여서 개척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떠나자마자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분열과 다툼이, 자기들끼리 편파와 파당으로 서로 싸웠다. 쥐가 쥐를 물고 있다. 거짓 복음이 들어와서 복음이 흔들려 버렸다. 타락과 음란. 여러분, 제가 고린도를 갔는데요, 고린도에 있는 박물관에 90% 이상이 전부 다 남자와 여자의 음란한 그런 유물로 가득 차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도덕적인 방종, 총체적인 난국이었어요. 막다른 길에 삽시간에 몰려버린 것이 고린도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여러분의 편지를 보내고, 그 편지 중에는 눈물의 편지도 있었어요. 눈물로 호소하는 편지. 그러나 그 내용의 결말은 그들을 질책하고 비난하고 꾸중하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이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이 말씀의 앞뒤의 맥락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막다른 골목은 보이는 고린도 교회에게 이런 말씀할 수 있을까? 두 가지 의문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말씀 그대로 해석하자면 막다른 길이 된 책임, 막다른 길이 된 책임은 하나님에는 없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은 허락지 않았다. 감당 못할 시험 당함이 뭐냐면 막다른 골목이. 그런데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겨도 막다른 골목에 몰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막다른 골목에서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마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감당 못할 시험, 막다른 골목에 보내지 않으셨다고요?
그게 사실입니까? 아닌 거예요. 저는 여기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이 말씀에 대한 저희 질문 뭐냐. 막다른 길에서 피하게만 하시고 더 이상 책임지지는 않겠다는 말씀 같습니다. 너희에게 피할 길을 준다. 막다른 길을 주시지 않으면 좋은데 주셨다면 그저 피할 수 있는 길만 주시면 됩니까? 이길 길을 주시고 변화될 길을 주시고 넘어야 될 길을 주시고 그럼 차라리 주시지 않은 게 낫죠. 기껏 주시는 도움이 피할 길이다.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유익이 어려움을 당해도 피할 수는 있다. 피할 수 있는 정도다. 그게 예수 믿는 보람이다.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믿을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단순한 위로의 말일 뿐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아까 읽으신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감당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 이 고난을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해준 게 아니라 너희가, 너희 스스로가 그것도 그냥 피한 정도가 아니라 감당하게 해주신다. 이기게 해주신다. 넉넉히 승리하게 해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막다른 길을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고 그저 피할 길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길이라고 생각을 바꾸라는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빨리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빨리 피하게 해주십시오. 끝나면 되는 겁니다. 끝나면 뭐가 돼요? 우리 상처와 아픔 그대로 남아있는. 아, 여기가 막다른 길인데 막다른 길이 죽을 길이 아니라 살 길이구나. 그저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질 수 있는 길이구나. 여러분, 예수님도 천국에 들어가는 문을 좁은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남들이 원치 않은 좁은 문이 천국 가는 길이다, 살 길이라는 거.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33절.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데는 살리리라. 주와 복음을 위한 십자가 헌신, 그게 강조점이라고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믿음과 그런 용기가 있느냐? 묻고 계신 거예요.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느냐? 아니, 죽을 자리라도 그 자리가 죽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느냐? 남들이 들어가지 않는 좁은 문으로 갈 각오가 돼 있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코로나를 우리가 겨우 버티고 살아남는 정도를 바라시고 계획하신 게 아닙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죽겠다고 말하는 것을 넘어서 살 길이 뭔지를 찾기를 바라셨고, 그저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해지는 길, 코로나 이전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길, 그 길을 이라고 믿기를 원하시며 코로나를 주신 것이죠.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떠맡기지 않으시고 우리 그런 힘을 만들어 주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신 거죠. 다윗에게 이 아둘람 굴, 막다른 골목에서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막다른 골목 아둘람 굴에서 오히려 다윗을 강하게 만드신 방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동역자들의 위로였습니다. 그동안에 혼자 도망 다녔는데 이 아둘람 곳 막다른 곳에 누가 찾아오냐면 놀랍게도 가족이 찾아옵니다. 굉장히 의외죠. 다윗에게 가족은 없었습니다. 자기 아버지는 자기를 무시했고 자기 형들도 자기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다윗이 승승장구해서 천부장이 되고 사울왕의 인정을 받을 때도 그들의 가족은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다윗이 수배자로 온 세상의 지명수재자로 죽이게 했던 살인자로 선포된 이 마당에 가족이 찾아왔다. 그것도 오늘 본문 그대로 표현을 하자면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다 왔다. 한두 명이 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왔다. 어떤 사람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족이 다윗 때문에 반역자가 됐으니
갈 데가 없을 것이어서 할 수 없이 왔다. 근데 여러분 그럴까요? 여러분 예전에요, 저희 나라가 남북에 있는 분단이 있었을 때 북한으로 넘어간 사람이 꽤 많았어요. 남쪽에서. 그럴 때는 집안에 이 빨간 줄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그 빨간 줄이 된 사람을 따라서 온 가족이 올라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든 그 사람 없는 사람 취급합니까? 없는 사람 취급하죠. 다윗이 지금 반역자가 돼서 몰려있는 상황에 온 가족이 그에게 간 거예요. 잘라내야죠. 오히려 사울 왕에게 가야죠. 자신들은 살려야겠다고 살겠다고 말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윗에게 갔어요. 다윗을 찾아온 것은 피한 게 아니라 하나로 뭉쳐 위로가 되어주려고. 무엇보다 이제는 다윗을 집안에 버림받은 자식이 아니라 네가 기둥인데, 네가 우리 집안을 일으켜야 할 사람인데로 인정받았다는 사실이.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가족이란 존재의 단단함이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누구보다도 가족을 위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족에게 가장 먼저 위로받아야 됩니다. 인생의 막다른 길이 뭡니까? 실패하고 좌절하고 엎어진 게 아니에요. 나에게 위로를 줘야 될 가족에게서 위로받지 못할 때, 그때가 인생의 막다른 길이에요. 세상에서 힘들게 보는 아버지, 남편이 고생해서 집에 들어가는데 아무런 위로를 못 받아요. 그게 인생의 막다른 길이에요. 나가서 힘들게 사는 자녀들이 집에 보면은 편안하지는 않아. 당연히 위로받아야 될 가족들에게 위로받지 못하면 그게 인생의 막다른 골목, 아둘람이. 가족은 보루요 피난처입니다. 가족의 사랑은 무엇보다도 위로입니다. 여러분, 가족부터 위로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수험생들 이제 세상으로 나가죠. 이번 주 나가는데 그들에게 엄지척을 해 주십시오. 저는 수험생들 한 7년 동안 겪어봤더니 이 기간에 수험생들에게 해야 될 말과 해야 되지 않을 말을 정확히 구별합니다. 그런데 누가 구별을 못하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구별을 못해요. 제가 그 짧게 붙잡아 놨는데 할머니, 할아버지가 시험 잘 봐라 전화하면서 시험 잘 봐라잉? 그 한마디로 끝나버려요. 이왕이면 못 봐도 좋다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을 위로하시고 하나님 보내신 가족이 위로받으시길 소망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받은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두 번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거죠. 소명을 보이셨다. 소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일을 하라고 주신 소명이 뭐냐? 그걸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가족과 더불어서 찾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사울왕의 핍박에 못 이겨서 여기로 쫓겨온 사람. 그런데 참 하나님, 야속하신 하나님. 여러분, 이왕 다윗에게, 쫓기는 다윗에게 보내주실 바에는 좀 칼과 이 창을 든 젊은 청년들을 좀 보내주시다. 군사를 보내주시다. 아니면 돈 많고 곡식 많은 부자를 보내주시든지 하지. 보내주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 망한 사람, 환난 당한 사람들, 빚진 사람들, 마음이 원통한 사람. 하나님 참 희한한 분이에요. 이 사람들이 몇 명이나 왔냐면 400명이 왔다는 겁니다. 400명이 가족까지 포함하면 2000명이 떼거지로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나도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힘들어 죽겠는데 이모가 망했다고, 사촌이 망했다고 집에 더불어 살려고 왔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을 더 붙인 격이죠.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다윗의 반응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들 쫓아내지 아니하고 환난당한 자를 위로, 빚진 자를 안아주고 원통한 자의 원통함을 풀어준 우두머리, 지도자, 품는 자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사실 다윗은요, 하나님께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왕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인생 계속 쫓김을 당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왕이 된 건 맞나요? 내가 뭘 해야 되죠? 이렇게 쫓김을 당하고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오게 하신 이유가 뭐죠? 제가 뭘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둘람 굴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모압이라는 나라로 피신을 해요. 근데 모압 땅에 왜 갔냐면
이 다윗의 증조모, 증조 할머니가 룻인데 룻의 고향이 모압이에요. 갈 데가 없으니까 이방 땅으로, 모압 땅으로 여러분 증조모의 친척을 찾아서 가는 겁니다. 갔더니 모압 왕이 품어줘요. 그래서 아버지 부모님은요, 모압 왕이 사는 궁궐에 살고 자기는 요새 좋은 성취를 보장받아서 거기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때 모압 왕에게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이렇게 말하죠. 3절 중반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때까지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믿는데 소명이 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이 백성들을 보내주셔서 다윗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될지를 알려주신, 훈련을 시킨 거예요.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그럴 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왕이, 너희가 세워달라는 왕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너희를 못 사게 굴 것이다. 그런데 다윗, 너는 그런 왕이 되어서는 안 돼라고, 이왕 보내주시면 부자를 보내주고 청년들을 보내주고 군사를 보내줘야 될 그 자리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를 보내주셨다. 그들 돌보는 왕다운 왕이 되라고 체율, 몸으로 경험하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을 하루에 2끼만 먹인다고 2,000명이 먹일 식량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요, 앞으로 다윗이 쫓기다니면서요, 만나는 사람마다 뭐라고 하냐면 식량 좀 내어놓으시오. 그래. 먹을 것 좀 주세요. 다윗은 철저하게 체율, 어떤 왕이 되어야 될지를 배우게 된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머리로 말씀하시기 전에 몸에 말씀하실 때가 많습니다. 저는 컴퓨터 앞에서, 자판기 앞에서요, 작업할 때가 하루 종일입니다. 그래서 내 일이, 쌓인 일이 빨리 끝내려면 자판을 빨리 쳐야 돼요. 근데 제가 어디서 이 자판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냥 나도 모르게 그렇게 혼자 훈련하다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낱말이 틀려요. 그럴 땐 자판을 보고 치죠. 근데 여러분, 내가 자판을 눈으로 보고 치는 거하고 그냥 화면을 보면서 그냥 손으로 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빠를까요? 예, 손으로 치는 게 훨씬 빨라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내 손에가, 내 몸에 익혀진 거예요. 여러분, 연어, 코끼리, 여우는 죽을 때 고향으로 간답니다. 근데 고향으로 찾아갈 때 그들이 머리로 찾아가는 걸까요? 몸으로 찾아가는 걸까요? 자기들이 그 고향을 언제 봤어? 몸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머리는 몸보다 빠른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몸보다 훨씬 느린 게 머리입니다. 몸은 즉각 반응하지만 머리는 이해하고 정리하고 타협하는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머리로 배운 것보다 몸으로 배운 것이 잊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먼저 몸으로 배우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머리를 정리해 주세요. 출애굽 온 다음에 광야에서 몸으로 배우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말씀으로 정리해 주세요.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몸으로 금식 40일 하면서 몸으로 광야에서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셔서 공생애를 시작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막다른 길이 몸으로 배워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몸으로 배우게 하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보물인 거죠. 여러분, 몸이 아파서 중병이 들어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시다. 병원에 입원하면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확연하게 구분이 됩니다. 코로나 때 면회가 안 돼도 기어코 전화를 하든지 면회 온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위로자예요. 또 뭘 알 수 있습니까? 병원에 입원하면 한 번도 이런 환우들에 대해서 동정심이 없었어요. 긍휼한 마음이 없었는데 내가 아파 보니 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다윗에게, 막다른 골목에 모인 다윗에게 위로자가 누군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자신의 소명이 뭔지를 보여주셨던 것이죠. 세 번째, 순종의 훈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뜻을 모르겠다고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이제는 몸으로 겪게 하신 다음에 머리로 이제 정리해 주세요. 찾아온 사람 중에 다윗의 평생 동안 함께했던 선지자 갓이 있었습니다. 그 갓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상반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어디입니까? 이 요새가 모압이에요.
모압 왕이 보호해 주는 곳이 안전한 곳입니다. 사울이 절대 넘나들 수 없는 곳이.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압 여기 요새를 떠나서 유다 땅으로 가라. 유다 땅이 어디죠?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땅이. 하나님 참 야속하세요. 이제 조금 막다른 길을 피해서 조금 숨통이 터질 만하니 하나님께서 다시 죽을 자리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시네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머뭇거림도 없이 즉각 반응을 보입니다. 5절 하반절,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못 가겠습니다. 내가 평생 동안 일궈놓은 요새를 어떻게 버립니까? 한국교회 평생 동안 일궈놓은 이 한국교회인 아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버립니까? 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몸으로 배우게 하시. 머리로는 도저히 버릴 수 없고 어디를 가든 순종할 수 없는 곳에 하나님 몸으로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막다른 길에서 배웠습니다. 죽음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제는 어디든지 갈 수 있게 됐어요. 이보다 더한 곳이 있으랴. 죽을 자락에도 순종의 자리로 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실제로 다윗이 아둘람 굴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시편 57편에 그대로 다윗의 심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처음에 아둘람 굴에 막다른 골목, 죽을 자리를 찾아 자기 무덤인 것처럼 들어갔던 다윗의 마음이 시편 57편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저 피하러 온 겁니다. 하나님, 이것이 지나가도록 나 그냥 잠시 머물러 있겠습니다. 피하게 해주십시오.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인생이 막다른 골목이 그저 이 정도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아둘람 굴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변화시킨 거예요. 위로자를 보내주시고 소명을 보여주시고 순종할 능력들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그 과정을 이겨낸 다윗이 시편 57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57편 7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열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저 피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했던 다윗의 입속에서 찬양과 감사가 내가 세상을 향하여 깨쳐 일어날 것이다 라는 포부가, 용기와 꿈들이 생겨나는 것이죠. 그렇게 된 이유는 뭐냐? 원망에서 감사로, 비탄에서 찬양으로 바뀌게 된 이유는 뭐냐면 확정입니다. 확정. 확실하게 정했다. 그래서 이제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확정하는 것. 정확히 구체적으로 말하면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하시더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나에게 있다 라는 그 계획 위에 내 마음을 올려놓고 확실히 정할 때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막다른 골목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막다른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막다른 길이 있을지라도 내 마음을 그 위에 확정하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수험생 여러분, 수많은 자녀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선하신 계획이 있다. 그 계획 위에 여러분 마음을 확정하시면 여러분 분명히 위로를 받고 소명을 찾고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한 사람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막다른 골목에 온 아들 다윗에게 갓선지자를 통해서 왜 너는 여기 있느냐? 내가 너에게 준 땅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네 잘못이다, 네 책임이다, 네가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나? 한번 따라해 봅시다.
준비가 끝났다. 준비가 끝났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이 너희 땅이 될 것이라는 축복의 말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막다른 굴 속에 지금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셨고 소명을 알려주셨고 더 강하게 만드셨습니다. 고난한 환경 속에 한국교회를 위로하셨고 헛된 소명을 찾던 요새를 지키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소명의 뜻이 뭔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피하는 정도가 아니라 더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를 막다는 길에서 이렇게 성장했습니다. 그 은혜를 사실로 믿고 확정합시다. 그 확정으로 다시 일어납시다. 우리 옆사람에게 마지막 인사하겠습니다. 준비가 끝났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